구약의 이 예배법이 있는데 이 예배법은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천명하셨습니다. 그 예배가 원래는 수요일, 금요일, 주일만 있는 게 아니고 매일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아침, 저녁 예배를 규정하였는데 이 예배를 영원히 시행하라고 여호와가 단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하루에 2번 예배를 매일 드렸었습니다. 초창기에는요. 새벽 예배, 저녁 예배를 계속해서 일주일 내내 드렸어요. 그러다가 세상이 타락하고 신앙들이 또 떨어지고 목회자의 영성이 갈수록 문명이 발달하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자꾸 예배를 줄이는 거예요. 이게 사탄에게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더 이상 이제 줄어든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장담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주 오실 날 다가오니 믿음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의 기준으로, 이건 제가 원문을 번역해서 전체적인 맥락의 이 제목이에요. 굉장히 이 본문의 말씀과 생소하게 들릴 줄 모르지만 이 제목이 있어야 본문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께서 이 비유를 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을 누구나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당시의 생활의 문화와 어떤 농업이나 이런 것들을 비유로 하시는 이유는 그들의 누구나 쉽게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나라의 것들을 현실에서 적용하며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게 아침이라 그러면요, 유대인들은 이른 아침이 6시부터 일과를 시작해요. 지금도 정통 유대인들은 딱 6시 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직장이든 어디든. 우리나라는 9시 게으른 거죠, 사실은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엿새 동안 일찍 일어나서 열심히 일하고 딱 6시 되면 다 끝내고 10시간 노동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게 여호와께서 주신 인간의 체력의 한계가 10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침이란 말을 쓸 때 프로라는 헬라어를 써요. 프로. 6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은요, 아침에 일과 노동이 있잖아요. 일일 노동을 나가는데 6시 전에 와서 그 노동자들을 구하는 장터에 와 있어야 돼요. 뭐 전 세계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금액을 이제 조금 그 전문성인 사람은 더 주고 전문성이 없는 사람은 가장 작은 금액으로 결정을 해서 일터에 이제 투입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3시쯤이라 그러죠. 아침 다음에 3시쯤. 이걸 헬라어로 페리트리텐 호란이라고 해요. 오전 9시. 오전 9시입니다. 그러니까 9시에 또 그러니까 3시간을 일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선택해서 자기 포도원에 보낸 겁니다. 그 다음에 6시와 9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헬라어에서는 페리 헥텐 가이 에나텐 호란이라는 말을 써요. 이 단어의 큰 의미가 뭐냐? 정오 12시와 오후 3시입니다. 요 12시에도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6시간을 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금 몇 시간째? 9시간째 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시 또 자기 포도원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이 11시쯤이라는 이 헬라 말 페리 핸데 카텐 호란이라는 말로 5시를 의미합니다. 5시. 1시간 남은 거지요, 일과에. 그러니까 1시간 남은 사람을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 저녁이 되니까 이제 6시가 되면 바로 품삯을 줘야 돼요. 이스라엘은 이게 절대 싹쓸 때 먹으면 그것에 몇 배의 보상을 해야 되고요. 하루 넘어가 버리면 그날 밤 12시만 넘어가면 2배, 3배, 4배까지 물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을 합니다. 요새 우리나라도 임금 떼먹는 사람 많잖아요. 우리 김쌤도 또 당하셨잖아요, 몇 번. 그죠? 최선을 다해서 최고로 해줬는데 그 사악한 인간이 돈을 떼먹은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제명에 사느냐?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절대 악을 용서하지 않아요. 이라는 소에게 이 망을 씌우는 건 범죄예요, 범죄. 철저히 기업주들은 아주 철저히 임금 계산해 줘야 돼요. 그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쓰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요, 유태인들을 통해 배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철저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반적인 농부, 이 포도원 주인이 이렇게 농사꾼을 갖다서 일꾼을 쓴다면 손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이건 막대한 손해지요. 10시간 일해주는 사람하고 1시간 일해주는 사람이 같아요? 능률의 효과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이 사건을 왜 예수님은 오늘 이 사실로 비유를 쓰셨을까? 여기에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소개하려고 본문을 준비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요, 기본 이 관념과 법은 없지만 규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세상에 1시간 일한 사람을 한 삭스를 주니까 이야, 기대감이 생겨요, 안 생겨요? 우리는 9시간을 더 했으니 당연히 더 주겠지, 그런 거예요. 이건 인간의 관념은요, 틀린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데나리온은요, 아주 작은 돈이에요. 오늘날 임금 같으면 우리나라 돈으로 추산을 하면 이 시대로 적용을 하면 5만 원에서 10만 원 안쪽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추정한 그 역사적인 근거의 사본들이 없어져서 추정을 할 뿐이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최저임금이 얼마죠? 하루 일당이? 이제 김 지사님은 기술자이기 때문에 많이 받았고, 저런 분들은요, 야간에 2-3시간인가 추가하죠? 그러면 더블로 받아요. 20만 원이면 40만 원 받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게 기술이 좋은 겁니다. 기술이 없으니까 고개를 끄덕도 안 해. 나는 해당이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불평하는 것은 살아가는 삶의 관념에 비춰볼 때 주인이 옳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9시간 한 사람하고 1시간 한 사람을 똑같이 주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인이 하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친구여, 내가 너를 처음에 우리 포도원에 들여보낼 때 한 데나리온을 정하고 들어왔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네 것이나 받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할 말을 못하고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비유가 일반적인 상식에는 이해할 수 없는, 정말 상식에 맞지 않는 예수님이 비유를 쓰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최고의 희망이요, 영광이요,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 볼 부분이, 우리는 공평함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해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본문의 원문이 주는 이 의미예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왜 저 사람에게도 나와 같은 은혜를 주시지라고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영적인 교회 안에서 이런 생각을 갖는 분들은 바로 6시에 투입된 사람들이에요. 아니, 내가 오늘 교회 와서 하루 종일 나는 봉사했는데 어떻게 딸랑아 드럼 한번 친 사람에게 똑같은 복을 주냐, 은혜를 주냐. 이 격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많이 하든 적게 하든 모든 결정은 하나님과 하고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알아 정하고 주시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시면 됩니다. 본문의 포도원의 비유는 우리가 은혜를 얼마나 오해하고 있는지를 하나 비춰주는 원문의 한 이 어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한다고 많이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고 적게 일한다고 많이 받는 것도 아니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이 모든 상급은요, 하나님이 보시고 결정해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성경은 하늘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말을 많이 쓰지요. 하나님은 너희 농법, 천국에서는 원문성경에 우라논 바실레이아, 하나님은 그 보좌 위에서 이런 과정으로 너희들을 성장시켜 그들 구원의 은혜를 입도록 할 것이다. 첫째는 싹시요, 둘째는 이삭이요, 셋째는 열매니라.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하루아침에 성장된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이 농법과 같이 과정을 거쳐서 신앙도 자라게 하고 삶의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시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관리하시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원어 성경을 깊이 들어가 보니까 모든 은혜의 출발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존재에 불과해요. 여러분 9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고 1시간 한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느 하루에 일과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것을 다루는 원문은 아닙니다. 이것은 시대별로의 일을 해요. 이 1시간 와서 일하는 사람은 시대 말, 오늘 우리들을 말씀하신 거예요. 구약의 처음 이른 아침 6,000년 전부터 시작된 쓰임 받는 사람이나 오늘 마지막 때에 쓰임 받는 사람이나 초대교회처럼 더 많은 박해를 받고 순교한 사람이나 은혜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채택하신 주님의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지요, 그죠? 그저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할 수만 있으면 최선을 다하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준비한 대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가치를 두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원문의 어원을 보니까. 그리고 항상 계약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다, 공평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라고 야 아들까지 바치는 믿음이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은혜 줬을 거야.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바울 같은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사도들 같은 능력만 주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도 능히 주고 남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해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이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에요. 좀 암에 있죠? 우리 교회는 항상. 그게 제일 안타까움인데, 그리고 우리가 3절로 7절을 보면 이제 일꾼을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지금 게을러서 그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그 선택받을 그 인력 모집 장소에 기다리고 있는 거지, 그들이 게을러서 지금 일하지 않고 있는 게 아니고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살아가는 시간이 아까워, 먹는 밥이 아깝다고. 게으른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은 먹어도 빛이 나요. 왜? 먹은 만큼 더 큰 일을 하잖아요. 그렇다고 또 너무 배 터지게 먹지 말고. 나는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늘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탈 안 날 줄 믿습니다 하고 먹더라고. 배탈 났어. 먹자마자 화장실을 나다니는데 설사를 하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 몸에는 하나님이 우리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량을 섭취하라고 하는 우리 몸 안에 생명의 특성이 작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 용량이 초과되면 배에서 어떤 마음이 오죠? 여러분 속에 몸이 두부룩하고 좀 거시기 하잖아 이게. 그죠? 얼마나 이게 부담스러워요. 그때는 멈춰야 돼, 안 멈춰야 돼?
그거를 안 멈추고 주구장창 집어넣으니까 결국 나오는 건 똥배만 나오고 병만 생기고 배만 늘어나고 위로는 안 크고 옆으로만 크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이 시대의 현실이에요. 어제 우리 목사님들을 보니까 다들 배만 컸더라고. 이게 나이 들어 살이 찌는 것은요, 배만 나와요. 이상하죠? 근데 저는 배만 들어갔어.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젊어 보이는데요, 권사님, 그렇죠? 그럼. 아유, 뭐. 우리 친구들 옆에 앉아있지만 다 할아버지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저기다 운동기구, 나 오늘 또 예배 일찍 1시간 운동했어요. 하루라도 안 하잖아요. 한 번 하기 싫어버리면요, 또 얼마게 안 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계속 독한 마음을 먹고 평생을 내가 건강해야 된다. 나는 평생을 운동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 서도 다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 다리 힘이 없는 사람 강다리에 또 꼭 이렇게 나봐요. 이렇게 설교한다고. 왜 그런지 다리 힘이 없어서 그래. 이게 다리 힘 있는 사람은 딱 서 있어서 가다 걷거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리 힘을 기르세요. 허벅지가 튼튼해야 다 건강합니다. 누구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몸을 바꾸세요. 젊은이의 몸으로. 저 이번에 유튜브에서요, 헬스를 배우려고, 저도 이제 또 새로운 기술을 배우려고 유튜브를 잠깐씩 보거든요. 그런데 70세 할아버지가 시니어 모델이에요. 이분이 6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친구들을 보니까 허리가 구부러지고 머리 다 빠져버리고 세상 볼품이 없는 거예요. 야, 나도 방치하면 저렇게 된다는 겁니다. 머지않아서. 그래서 헬스를 했는데 그거를 헬스장에서 노인이와 헬스의 근육이 좋아지니까 올린 거예요. 사이트에 올렸더니 모델을 뽑는 이 패션 모델 쪽에서 이분을 발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직업도 없는 노인이 헬스값만 지불하다가 완전히 이제 이 시니어 모델이 돼가지고 시니어 이 헬스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해요. 유명 스타가 돼버린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때 정말 처음에는 나이가 먹어 시작하니까 힘들었답니다. 그러나 내가 저 친구들처럼 절대 되면 안 돼. 그 사진을 핸드폰을 찍어가고 보면서 난 이렇게 되면 안 돼. 그 딱 놓고 열심히 운동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일약 스타가 됐는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뭐냐, 그 속에 있는 9가지 병이 다 없어졌어요.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너희가 운동하라, 이 생에서 유익하니라, 바울이 말씀하신 거예요. 영어로는 스포츠, 원문은 신체적인 움직임이에요. 단련이죠. 신체 단련. 여러분 좀 열심히 운동하세요. 우리 권사님도 열심히 걸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 돼요. 열심히 걸어야 돼. 여러분, 건강이 서로를 지켜주는 거예요. 건강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진짜 게으르고 나태해서 안 하는 사람은 악한 자예요. 이 약하고 게으른 자야. 그러나 일을 하고 싶은데 누가 나를 써주지 않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바로 그런 자를 하나님은 부르셔서 시대 말에 일꾼으로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굉장한 영광이에요. 여러분, 쓰임, 교회 안에서 쓰임 받고 어디 가나 쓰임 받는 게 영광이에요.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받았어요. 그 중국에서 오신 자매인데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희 중국 동포교회는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린데, 그런데 너무 멀어서 못 가고 시험 들어 못 가고 이 교회에도 한 번만 나오면 안 되냐고 그래서 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오지 마세요. 성경의 말씀도 안 지키면서 천국 가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아니, 천국은 가야죠. 천국을 가야 되면 말씀대로 따라야지. 그 중국 교회가 잘못된 겁니다. 영이 잘못된 거예요. 목회자가 어디 성경을 위배하고 예배를 제 멋대로 정해서 한 번 드린다? 있을 수 없는. 미국 교회의 타락은 바로 그래, 미국이 저렇게 향락교회로 주의로 바뀌고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잖아요. 거의 다 지금 대형 교회 몇 개밖에 없어요. 미국에요. 그 큰 땅에. 여러분, 깊이 생각하세요. 교회는 저는
뭐 예배당에 앉아 있는 사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대로 앞으로 여러분 믿는 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면 돼요. 여러분 서울에서도 오시잖아요. 전철 타고도 오시고 차로도 오시고. 그럼 여러분은 집이 멀어요, 가까워요? 엎지면 뭐 할 때요? 여기는 진짜 엎지면 코 닫을 때요. 뭐 영등포에서도 오시고 봉천동에서도 오시고 뭐 각지에서 오시는 거예요. 앞으로 세계 쏠 줄로 믿고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하는 말씀은 하루아침에는 안 될지라도 이 원칙을 알고 그 원칙에 따라오려고 몸부림치시라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성장이죠. 좀 마음에 적네. 오늘 날씨가 이렇게 날구져서 그런 것인가 전부 다. 자, 하나님은 신학적인 관점입니다. 사회에서 밀려난 자들,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도 부르신다는 비밀이에요. 하나님은 택한 자는 무조건 부르신다, 써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기간이 어떤 분은 짧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행한들의 상급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일터에서 쓰임받고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건 회복을 계시하는 단어예요. 원문은. 여러분 하루 품삯을 받으면 하루 살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대부분요 하루 품삯을 받으면 아껴 쓰면 3일을 먹을 수 있어요. 유태인들은요 왜 3일 먹을 수 있는 품삯을 주느냐, 이게 여호와의 법이잖아요. 여호와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이에요. 그들이 일상생활에 염려가 없도록 3배로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쌀 없어 굶는 사람 없잖아요.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다윗이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걸식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도다.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절대 굶겨 죽이진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뉴질랜드에 2006년에 집회를 갔었거든요. 오클랜드, 여기서 비행기로 11시간 반이 걸려요. 론스톱으로. 갔는데 정말 그 지역에 제가 이 원래 그 퀴족 있잖아요. 마오리족이라고 있어요. 거기는 이 뉴질랜드의 원어민들이에요. 원어민들, 실제적인 원주민들.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원주민 추장이 얘기해요. 자기 옆 동네 의사가 굶어 죽었대. 이 마오리족 마을이 예수 믿고 하루에 5시간씩 찬양하고 춤을 추거든요. 거기는 그냥 춤이 그냥 그렇게 건강에 좋아요. 체조와 똑같잖아요. 그래서 막 춤을 추며 찬양하는데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춤추다 보니까 병이 다 달아나. 병원을 안 가는 거야. 그래서 굶어 죽었대. 손님이 없어서. 의사가 구걸도 못하고. 사실이래요. 사실. 자기 옆 동네래요. 근데 그 얘기 들으니까 우리나라 의사들은요 예수 믿어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병원에 환자가 넘치게 하옵소서. 우리는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내 몸의 병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이게 누가 이겨야 되냐. 이게 하나님이 참 곤란하셔. 이거 쟤들을 굶길 수도 없고 또 얘들 말만 들어주면 또 쟤들이 굶고 쟤들 말만 들어주면 얘들이 너무 아프고. 하나님도 마음이 곤란해. 마치 우산장사하고 특히 장례장을 하는 이 장례식장하는 그 부모의 기도가 참 상반되죠. 또 그 장례식장하는 사장은 주여 우리 기업을 복되게 하옵소서. 그 말은 뭐야? 계속 죽어서 오게 하시고 손님이 죽어서 미어 터지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 우산장사는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오늘 또 비 오지 않게 해주옵소서. 비가 안 와. 기근들은 흉년들은 망하든 말든 나는 장사가 돼야 되니까 무조건 비가 안 와야 되는 거야. 이게 참 우리가.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택한 자나 불택자나 골고루 비를 내리시고 은혜를 주시느니라. 다 역사와 시간마다 적당하게 하나님이 살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나는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적당하게 내게 다 은혜 주시고. 여러분 안배하십니다. 자, 11절 12절에서 보면 순서를 정하는 것 하나님 주권이에요. 자 보세요.
보상이 누구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원래는 누구부터 줘야 돼요? 우리 상식으로는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기묘한 비유를 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나중 온 사람부터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시에 온 사람, 12시, 3시에 온 사람, 11시에 온 사람, 또 오전 9시, 그 다음에 6시에 온 사람,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모든 순서는, 보상과 은혜와 모든 상속의 순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우리가 받을 상을 너무 많이 사도시대에 핍박대에 받아가고 우리는 상이 있을까, 그러지 말라고. 우리도 상이 넘쳐. 전능자는 너무 풍성해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시라는 겁니다. 13, 14절에 보면 가장 중요한 호칭이 뭐예요? 친구라 그래요. 보통 포도원에 오는 사람을 뭐라고 해야 돼요? 일꾼. 일꾼. 아니면 청지기들, 하인들, 이렇게 사용하는데, 오늘 예수께서 전 세계의 택자들을 위해서 선택한 단어가 친구, friend, 친구예요, 친구. 원문에서는 에타이레라는 말이에요. 에타이레. 해보세요. 에타이레. 애가 탄다 이거야. 저는 이렇게 해서 단어를 외워요. 제가 헬라어 공부할 때 이렇게 해서 외웠어요, 단어를. 우리나라의 그 문자에 비슷한 용어들은 그걸 상기하면서 다 외웠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복음성가에다가 이 단어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단어를 노래로 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한참 공부할 때가 한 4,000단어가 외워지더라고. 히브리어 3,000단어하고. 그런데 지금은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인데 돌아서면 잊어버리니 참 걱정이에요. 계속 혼자 구분분투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복습하고, 또 설교 작성해놓고 미리 해놓은 것도 다시 다가오면은 원문을 번역하고 라틴어도 번역을 해보고 여러 가지 단어들을 히브리어까지도 번역을 해보고, 그 다음에 전승이라든가 미드라시, 미드시의 이런 해석들을 좀 참고하며 여러분이 알려드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쉽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친구라 하노니, 친구에게 뭐가 없다? 비밀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친근한, 남이 아닌 나와 가장 비밀을 나눌 만한 그런 사람으로 불평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정하신다. 때로는 불평하며 일하지만 하나님이 그것도 인정하신다니까. 불평하며 일해도 아이고 내 친구야 애쓴다 그러지 저걸 때려 죽여 말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지요? 나는 너에게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약속대로 준 거니까. 여러분 약속대로 줬으면 부당해 안 부당해요? 안 부당하죠.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 여러분 찬양 있죠? 복음성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아니하신다. 핵심의 메시지는 주권자 파테르 주인은 절대 불공평하지 않다. 한 번 정하신 대로 약속을 지켜주신다. 다만 원문이 지칭하는 목적격이 뭐냐? 모든 사람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혜로 모든 것을 대하시고 보상하시지만 사람은 원칙대로 보상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능자이십니다. 우리 마라나타 한번 드립시다. 이 찬양 들고 정리하겠습니다. 말씀을. 주 오실 날이 심히 임박하고 있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같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맞이할 준비하며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자, 신학적인 두 번째 정리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질서와 하나님의 질서는 다르다. 사람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모든 것을 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질서를 정하시고 메시아의 모든 오셔 구속의 역사의 모든 규범을 정하시고 그대로 적용하신 분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포도나무 밭에서 주신 하늘의 비밀입니다. 시간과 능력, 인간은 뭘 따져요? 시간과 능력을 따져.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은혜로 부르신다. 인간은 공평과 동일한 보상을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은혜가 넘치는 선물로 보상하십니다. 이게 다릅니다. 인간은 비교와 뭘 좋아해? 불평을 좋아해. 내 마음에 안 들면 싸붙입니다. 주인이라도 따져. 요즘 특히 또 언론의 자유가 있다 보니까 표현의 자유 때문에 얼마나 따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감사하게 하고 신뢰하도록 하신다. 실수하지 않으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부름받았다고 해서 나를 너무 우월하게 생각하지 마라. 어제 우리 목회자 다 오셨지만 저보다 목사 안수 먼저 받으신 분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뭐 성역은 40년, 그러나 안수가 40년짜리는 나밖에 없어. 그 안수가 짧아 보면 내 손녀의 중손녀밖에 안 되는 거야. 나보다 몇 살씩 나이가 많아도 내가 대선배예요. 그러니까 목사의 세계에서는 뭐가 우선순위? 안수가,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가장 우선순위예요. 만약 여러분이 제가 나이가 어린 목사라더라도 연세가 드셨어도 목사님 그러지 목사야 그럴 사람이 있겠어요? 왜? 하나님이 세운 질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형이지만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내 주여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의 권위 앞에 그를 높여주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자를 높이는 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자식들이 잘못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 피해를 본 그 부모가 뭐라 그러죠? 저 자식이 누구 자식이 저렇게 버르장머리 갖고 나쁘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과 부모를 싸잡아 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면 누구가 싸잡아 욕먹어요? 하나님까지 싸잡아 욕먹으니까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직까지 나는 장터에 아직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닌가. 오늘 여러분은 장터를 벗어나 포도원에 들어옴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질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이게 이제 역격, 하나님이 원문 번역의 이 문법에 의하면 역격에 해당하는 문법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교회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먼저 온 자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가? 저 사람들이 벌써 전도사가 됐어? 저 사람이 목사 꼭 받아야 되나?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 근데 누가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예요. 좀 크게 아멘 하세요. 어쩌다 우리나라가 아멘 IMF 가가지고 이러다 아멘 공항으로 가게 생겼어. 이제 좀 있으면 다 벙어리만 앉아 있는 것 같아. 아멘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은혜는 일한 시간보다 훨씬 범위가 넓고 높고 길고 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철저히 그분의 주권에 달려있고 1시간만 일한 자도 동일한 상급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는 모두 결국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노동시간을 놓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함께 하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가장 인간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는 게 뭐예요? 품삯이잖아요. 이 품삯이 우리의 영혼에 공급한 영양소가 될 수도 있고, 믿음의 힘을 공급하는 영양소가 될 수 있고, 내 삶의 사업의 직장의 모든 일이 잘 되게 하는 영양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것을 바로 회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